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안 맛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 평안 맛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휴라고 밖에 나가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단을 하시고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부흥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종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주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 첫날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나? 그것은 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이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네들이 그 꽃보다 그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것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맛보며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단순하게 나누어 보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그 사이에 껴서 하루는 하루를 바라보다가 또 하루는 땅을 바라보다가 또 하루는 땅을 바라보다가 또 하루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땅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땅만 바라보다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분, 이용규 선교사님 예화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작년에 우리 교회,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받기 힘든 학위고 굉장히 한국에서 드문 학위입니다. 이 학위를 마쳤으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국가기관에 취업할 그런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이나 한국으로 가서 뭐 어떤 교수나 국가의 기관에 취업하는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몽골로 가셨어요. 몽골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몽골 가보신 분은 알지만 9월이면 눈이 내립니다. 굉장히 추운 이런 나라예요. 겨울에 영하 40도 정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요. 호 입김을 불면 코에 고드름이 맺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운 것도 추운 것이지만 공기가 안 좋아요. 아직도 석탄으로 난방을 합니다. 겨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그런데 미국에 8년 동안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나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9년 정도 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몽골 국제대학의 부총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그 부총장직 내려놓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학생으로 언어를 배우면서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하버드 박사가 되셨는데 몽골 선교사가 되고 또 국제대학 부총장이 되셨는데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서 학생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이분의 삶이 이분의 책의 제목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처음 쓴 책이 내려놓음입니다. 박사가 됐는데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가 갔어요. 더 내려놓음이 두 번째 책이에요. 선교사를 해보니까 더 내려놓는 방법밖에는 선교사로서 성공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선교 사역을 한 9년 정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떠남이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떠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지금은 같이 걷기라는 책을 2011년에 내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한 책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의 연속이에요.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내려놓을 수 있었나?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8년, 몽골에서 9년 사는 동안 14번 공식적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삿짐 불러가지고 이렇게 싼 것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뭐 그냥 아파트에서 옮기고 이런 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뭐 1년 반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이사를 한 거죠. 근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삶의 지혜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배웠나? 얘네들이 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명절이 되면 부모님에게서 졸라서 선물을 사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살 때 얘네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년쯤이면 또 이사를 갈 텐데 이사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넣거나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사고 뭐 곰인형 같은 거 큰 거 이런 것은 사달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갈 것을 내가 구하면서 그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집에 쌓아놓고 그것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때 자기가 버리고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명예 큰 돈, 큰 집, 자가용 이런 거 가져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겼나? 진실하게 사랑했나? 얼마나 더 희생하고 봉사했나?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에쿠아도르의 아우카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29살에 순교한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져가는 것들, 결코 잡아둘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29살에 1927년에서 1956년까지 살았는데요. 29살에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친구들 5명과 함께,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5명과 함께 에쿠아도르의 아우카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우카 종족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창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거나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 옆구리에는 장전된 총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그 땅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들이 죽은 다음에 저 짐 엘리어트 선교사 옆에 있는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그 땅에 다시 갔습니다. 그 아우카 종족은 여자는 안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자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그 땅에서 30년 이상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1992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어트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를 죽인 그 아우카 종족의 청년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지역 교회의 목사가 되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신앙생활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들, 우리의 욕망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중국의 연변으로 간 우리 안우섭 장로님의 이 사위와 딸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예입니다. 둘 다 조자택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 김영철 장로님 아들도 지금 미시간에서 어느 미국 목사님 미니스트리 하는데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임스도 이 에모리에서 대학원 과정 굉장히 바쁜데 정말로 금요일 주일 와서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놀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썩어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듭니다. 과연 내려놓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것들을 버리면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염려가 밀려들어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맡길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내려놓지 않고 움켜 잡으려고만 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려놓으면, 더 내려놓으면, 또 떠나야 할 것을 떠나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조차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놓겠다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신앙의 비법, 비밀을 배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비법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내려놓고 맡기는 그 비법을 터득하지 못해요. 저는 이 내려놓는 신앙의 원리, 맡기는 신앙의 원리, 이게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근데 수영을 배울 때 옛날 시골에 가면 뚝방이 있고 여름철 되면 이 논농사에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뚝방에 물이 한가득 흘러갑니다. 여름만 되면 동네 아이들 다 모여서 뚝방에 들어가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까치발 딛고 물이 요만큼 올 때까지 이러고 걸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인데 모르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푹 들어가니까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 되면 허우적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먹고. 그때 형들이 저를 꺼내주었습니다. 꺼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안은 무서워서 물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름이 너무 길잖아요.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얼마나 깁니까? 맨날 뚝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까치발 딛고 가는데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제 몸을 맡기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뜨고 가라앉으려고 하면 발을 휘젓고 손을 살짝 휘어주면 다시 뜹니다. 가라앉으려고 하면 다시 손을 젓고 발을 움직이면 다시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물에 뜨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으로 딱 누우면 10분이고 20분이고 물 위에 딱 평안히 앉아서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에 자기 몸을 맡기면 물에 뜨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움켜쥐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 점점 더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삶이 힘들어져요. 마음의 짐이 커집니다.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비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에 뉴욕에서 친구 목사가 가족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선배 선교단체 간사들이 당신들은 헌신된 자세가 있고 복음 전도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선교단체 간사를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선교단체 간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뉴욕 맨하탄에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일들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년의 삶을 잠깐 나누면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14년 동안 제대로 당회가 구성된 교회에서 사역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제대로 받고 사역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애들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와이프 일 안 시키겠다.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도와서 전적으로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 또 하나는 10의 2조를 하는 삶을 살겠다. 이 두 가지를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다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다 이래요. 근데 일하지 않고 제대로 월급 받지 않고 10의 2조를 하면서 14년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애가 3명입니다. 첫째는 뉴욕 주립대를 졸업을 했어요. 둘째는 뉴욕 시립대에서 지금 4학년입니다. 셋째가 12학년입니다. 그런데 빚이 첫째밖에 없어요. 만불. 애 2명을 대학교 졸업시키는데 만불밖에 론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월급도 안 받지, 일도 안 하지, 10에 2조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물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겼어요. 이 사람들 집안이 부자인가, 퇴직금 엄청 많이 가지고 왔나?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전주 이 시골에서 살던 분들인데 초등학교 교사에서 둘 다 교대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 학생들, 뉴욕 치대를 나온 학생들이 치과병원 개업하면 첫 월급을 다 이분들한테 헌금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먹고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살면서 이분들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 꿈은 맨하탄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3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다 내려놓고 새롭게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애들 다 컸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체험하니까 그런 인생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면 걱정, 근심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맡길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를 맛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비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용규 선교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바라는 마음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더 대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원칙은 어디에다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엔터프로너라는 잡지가 미국의 백만장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를 벌겠다라는 생각을 멈추고 수백만 명에게 내가 봉사하겠다. 그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부자,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에게 내가 서비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고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도 붙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잘 받아야 신앙이 좋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고 잘 받는 사람이, 응답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분명 거기에 주님 뜻이 있겠지요. 저 주님 믿어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친교를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벌써 친교 순서가 들어왔어? 아니 나는 친교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색하게 친교를 해? 왜 저 사람은 친교에 참석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색하게 준비해?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친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교를 할 때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까? 그래서 자기 순서도 아닌데 음식을 만들어서 와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노프트 숭익교에 있을 때 양계장을 하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거의 2,000명, 3,000명 교인이 됐는데 제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개척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부활절 때 계란을 내겠다는 거예요. 3,000개 계란을 냈습니다. 노프트 숭익교회에 참 똑똑하고 잘난 교인들이 많았어요. 비판합니다. 무슨 부활절이 삶은 계란 먹어야 부활절을 지키는 건가?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삶은 계란밖에 없나? 그 소리가 그 권사님에게도 들어갔어요. 마음에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권사님이 제가 올해는 2배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6,000개를 계란을 냈어요. 그분은 자기가 섬기는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2배로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그걸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고 사람들 더 잘 대접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4년도 넉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려놓고 맡기는 그 신앙의 비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의 맛을 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썩어져갈 것들, 땅의 것들 버리시고 하늘의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자기 집에 한 번도 성도들 초대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을 성도들 초대하세요. 그래서 밥을 대접하세요. 섬겨보세요. 먹여보세요. 그게 하늘의 기쁨을 얻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2014년 남은 시간 동안에 영원한 것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맛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